안녕하세요. 11월 6일 토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욥기 19장 나머지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무언가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무엇라 호소하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빌닷의 비난에 대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시고 모든 길을 막는 바람에 모든 인간관계가 차단되고 그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멀리한다고 탄식했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욥은 지금 그의 곁에 있는 친구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은 친구들에게 피골이 상접하여 잇몸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무 나를 구박만 하지 말고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살로도 부족하냐? 친구들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덮쳐 그 살을 뜯어먹듯이 욥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모독적인 말들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 더 이상 뜯어먹을 살도 없습니다. 참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이에 욥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지 말고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욥이 친구들을 향해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욥기를 묵상해 오면서 남아있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왜 이렇게 무정하고 모질게 대할까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잖아요.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어쩌다 욥의 살을 뜯어먹고 박해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처음에 고난을 당하는 욥을 보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욥의 고난이 그토록 극심했기 때문에 어떤 위로의 말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의 언행을 보면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욥의 극심한 고난이 욥의 숨겨진 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위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불경건한 태도로 일관하는 욥을 책망하지 않으면 자기들 역시 욥과 같은 부류로 간주되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말 대신에 정죄하고 책망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욥도 친구들의 입장을 압니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친구들에게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을 때려서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쳐서 자기가 이렇게 다 죽게 되었다고 그 모습을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때리신 사람을 또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자비하고 파렴치한 짓이죠. 그러니 이제 자신을 박해하는 일은 그만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욥에게 위로자가 되겠다고 찾아와서는 도리어 심판자와
박해자가 되어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저 그들의 이야기, 남 얘기가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에 빠져 있는 욥을 위로하고 건져주기 위해 그를 찾아왔지만 그가 너무 깊은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는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혹시 구덩이에 함께 빠져들어갈까 두려워서 손을 내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그 구덩이에 빠진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어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책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위로가 무엇일까요? 위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인 저도 누군가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고 끝내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위로는 실제로 그가 그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처럼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지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마치 그 죄를 용납하는 것 같고 내가 그 죄에 가담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아직 죄인의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나의 존재를, 나의 영혼을 품어 용납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위로할 의무만 있죠. 저는 오늘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간절하게 부탁했던 말이 혹시 지금 나의 주변 누군가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지 않은가,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은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참 위로를 얻게 되었죠. 혹시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음성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 영혼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사랑과 위로를 통해 이번 주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